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남아공이라는 아프리카에서 좀 시골 목사처럼 목회를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또 낯설고 그리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요 장전중앙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다 연예인같이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저도 파마를 할까 그랬습니다. 머리를 깎고 보니까 너무 촌스럽게 깎여가지고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주 안에서 이렇게 한 주를 섬기고 한 영으로 같이 한 영을 가지신 분들을 뵈니까 너무 즐겁고 감동적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는 절망과 좌절감, 무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의욕을 잃었습니다. 4절 주목하여 한번 보시면요,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놓여서 하나님, 이제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제 죽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상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불과 하루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이룬 선지자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계곡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 저녁에 다 제거했던 인물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이 있어서 온 나라가 메마를 때에 기도해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고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도록 드라마틱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만에 무너진 모습으로 절망에 빠져서 이와 같이 죽으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가 이 상황에 두려워하여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 그리고는 브엘세바에서는 사환을 홀로 두고 광야로 외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이 심각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져서 죽음 앞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광야로 처음 들어갈 때는 아마도 여호와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도중에 힘이 빠져버렸고요.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로뎀나무에 들어누워 그냥 잠을 자버렸죠.
이제는 못하겠다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눈 감고 덜 누워서 자버렸습니다. 포기하는 친구들이 잘하는 게 자는 거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일단 자고 보면 그 힘든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자버리는 겁니다. 저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고요,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뜨거운 눈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만 해도 심장이 뜨거워지고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뜨거운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절이 어제 같은데 이제 모두가 좀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와서는 목사님들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러 성도님들과도 말씀을 나누면 다들 지쳐 계시다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마치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에 걸린 것처럼 로뎀나무에 누워서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은혜가 말라 있고 눈물도 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이 마른 것처럼 눈물이 마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줄어든다. 한때 바글거리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안 된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다. 저출산이라서 애들이 없어서 그렇다. 열심히 해보고 충분히 해도 여기까지. 점점 더 나빠지겠지.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꽤 계시고 청년대학부가 한 100명 이상 모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만난 여러 목사님들 중에 특히 부산과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이제는 전문인 목회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한 실버 목회 전문가로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시리에 빠져 있고 포기하고 있는 이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는 엘리야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가끔씩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엘리야 증후군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 좀 더 밝고 힘있고 긍정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메시지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엘리야 증후군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의욕을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는 안 되는구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구나.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다르구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문화가 다르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전도도 안 된다. 요즘 누가 전도하노? 하나님 하자 이야기하고 예수님 옛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데 요즘 세상에 전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 또 질문하면서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가?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이제 교회는 힘을 내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고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역사적 흐름인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마음을 잡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항상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 그분은 먼저 God, He comes. 그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서 혼자 팔짱 끼고 계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시는 분이다. 파루시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불처럼 바람처럼 찾아오시는 분이다. He comes. 그는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He speaks. 그는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들을 다시 감화감동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He works. 그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은 for us,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to us, 우리에게 오시고 in us,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손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시대상이 헷갈리게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고 절망스럽게 로뎀 나무 밑에서 한숨 쉬게 하는 현실이지만 다시 우리는 믿음을 붙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 사람의 말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겠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 오셨는데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 말을 보지 않고 능력을 살펴보겠다 하셨어요. 말도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것 중요하고 말에 설득력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능력,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 많이 하면 지치죠. 듣기 싫습니다. 좋은 말도 2번, 3번 하면 듣기 싫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 1번 하고 2번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3번 해야 돼. 똑같은 설교 3번 해야 된다 해서 제 스스로가 이거 지금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요.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도 부족한 판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믿어주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인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라, 무너뜨리는 것이라. 우리의 삶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집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너무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데 저 인간 예수 안 믿는다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요, 두 번째는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과학 이론, 의학적인 이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립니다.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대적하는 것들에 내가 말하고 내가 대응하고 내가 욕하고 같이 싸우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어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 나타내다, 드러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면 성령을 내 삶 속에 나타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는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고 예배 드린다고 매여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뭐 기도 많이 하신지 안 하신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힘있게 뜨겁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는 건 교회 역사에서 이런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Lex orandi est lex credendi. Lex orandi란 말은 기도의 법입니다. est, 기도의 법은 lex credendi, 믿음의 법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개는 똑같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경험하고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똑같이 기도를 통해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 위에 내려오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산 밑에서 아무리 붙들고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시다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떠나더라. 제자들이 물어봤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죠? 기도가 없는 영고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렉스 오란디에스트 렉스 크레덴디입니다.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귀 기울이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하시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항상 whatever, 무엇이든지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하면 뭐 기복적인 거 아니겠나,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whatever.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있어서 마음에 끄리낌이 없는 청결한 심령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 저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뭐 그거는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무엇이든지 whatever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시니가 그보다 더한 것을 모든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맛을 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맛을 좀 보셨습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맛을 좀 보셨어요? 하나님 맛을 보고 사과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납니까? 새콤달콤. 귤은 무슨 맛입니까? 새콤달콤. 바나나는 달콤새콤? 우리가 맛은 아는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이걸 먹으면 이 맛이다라는 거는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맛은 그겁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을 맛봤더니 하나님 이런 맛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맛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자랑거리가 많아지셔야 됩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이 세상 것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맛본 것,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자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아공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들은 백인 교회를 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인 교회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백인 교회는 한 4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다시 락다운 이후로 돌아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도 부지를 주셔서 예배할 처소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고 교회 집사님들을 불러서 교회 땅을 좀 사서 우리도 예배 처소를 지으면 좋겠는데 얼마쯤 듭니까? 하니까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 두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건축원금 또 교회를 위해서 10원도 안 모아놨는데 1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10원도 없잖아요.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마이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로 제가 사실은 아무도 몰래 6년 전부터 본 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땅을 주시려면 여기 주셔야 됩니다 하고 지나가다 하나님 땅을 주시면 이 지역에 주셔야 됩니다 하고 6년 동안 기도한 데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딱 그 두 분이 가고 난 뒤에 그 인터넷을 보니 그 땅이 났더라고요. 8천 몇백 평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에이전트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했죠. 그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도 잘 못 다니는 그때 만나서 저희 교회는 10원도 없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또 땅을 살 걸 위해서 에이전트 만나 물어보니까 싸게 나왔대요. 이 땅이 엄청 땅 위치가 좋거든요. 싸게 나왔대요. 그 얼마냐 하니까 거기 돈으로 4.6 4.6 밀리언 맞죠? 4.6 밀리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3.9 밀리언 해주면 현금으로 줄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다시 몇 시간 있다 전화 와서 주인이 하자한다 이러더라고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 헌금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듯이 땅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빚 없이. 신기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기도에 하니까 하나님께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천막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천막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빗소리 들리고 그래도 예배하는데 생동감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에 버려지고 죽어가는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면 고아원을 세우겠습니다. 아니,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고아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지의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 흑인 교회를 먼저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 건 제일 마지막에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나무 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비전이 교회 개척 비전이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시작하는 건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준비해서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딱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딱 코로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거 정부에서 99년 땅을 이렇게 사용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게 교회를 짓고 유치원을 지어놨는데 목사님이 연세가 있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병이 들어서 한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땅을 관리할 사람도 없고 사역을 계속할 사람이 없다. 한 10년 가까이 사역도 아파서 사역을 못하고 땅이 비워져 있는데 교회가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합니다 했죠.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여력이 안 됩니다 했더니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땅을 주고 선교지를 주는데도 왜 안 가져갑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이랬죠.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 이 땅을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합시다 하라고 찬성하더라고요. 반대는 저만 했습니다. 재정도 안 되고 할 여력도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음 없는 목사가 되고 다 믿음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됐죠. 그래서 해보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힘들지만 해봅시다. 그래서 선교지 교회가 생기고 그 유치원 사회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그 선교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유치원 사역을 하고요. 그게 미션 클리닉도 생기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코로나 기간 하나님이 급하셔서 이제 세 번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 그 교회당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데 저는 정신없는 말 가지고도 응답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4.6밀리언 나왔는데 3.9밀리언 헌금 줄게 돈 10원도 없이 그 말에 일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 교회가 천막교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지에 있는 백인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출석을 하시더니 백인 은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저희 교회를 기도에 힘을 내고 막 예배 은혜를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동시통역을 다 하거든요. 어떤 모임마다. 그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를 부르시고는 내가 젊을 때 선교하고 복음 전하려고 땅을 산 게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한 5배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져가서 니해라 이러는 거예요. 누구 교회 가져가서 학교를 짓든 교회를 짓든 선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저는 탁 떠오르는 게, 선교하는 데 떠오르는 것보다 거기다가 배추 심고 고추 심어서 김치 공장해야 돼, 이 생각이 딱 올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4번이나 불러서 설득을 했어요. 이 땅을 가져가라. 세금도 없다. 가져가라. 근데 저희 교회 당회에서 땅을 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받았으면 싶던데 장로님들께서 이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땅도 선교지 그냥 저희들이 10원 안 드리고 그냥 받은 게 3,300평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8,000평이 넘어가거든요. 이 땅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 집 몇만 평 받아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받지 맙시다 이랬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다 치르고 백인 분들이 한 80명이 와서 장례식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마치고 자기 집안 친척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그 땅을 우리 교회에 주기로. 실제로.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장로님들 오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땅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땅이 안 받기는 결과적으로 못 받았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그 땅 옆에 직선으로 한 200m, 300m 거리에 16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막 개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이 막 길이 닦이고. 그래서 속으로 제가 받았어야 되는데 싶습니다만은 이거 안 받는 게 잘했구나. 받았으면 이거 죄짓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으니까 패배주의에 빠지고 포기하고 안 된다 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누워서 이제 그만합시다 하는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에 빠지는 겁니다. 잘 아시는 예화가 있죠. 마틴 루트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절망에 빠지니까 그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걸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도 그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초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 안에 거하지 않고 영문 밖으로, 성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문 밖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슬픔이 있는 그곳, 괴로움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꽂고 그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면 영혼이 다시 살고 변화되는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성문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좋지요, 기도하는 거 좋지요, 그것만 하시면, 교회 안에 가만히 계시면 영혼 살릴 일도 없고 전도할 일도 없고, 하기야 뭐 요새 교회 안이 성교지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영문 밖,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죽음이 있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피의 능력을 나타내고 구원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나의 영문 밖은 어딘가? 그 영문 밖의 현장으로 나가 현장의 영성을 회복하실 때 믿음이 일어나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하고요, 저절로 기도가 되고요. 와 이랍니까? 해도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너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의미는 영문 밖에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 안에만 있으면 고이고요,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죠. 말만 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을 받아서 뛰어쳐 나가서 영문 밖에서 그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친 성도들, 엘리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광야로 들어갔어요.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주시는 물과 빵도 얻어먹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신의 산 호렙산에 서서 바위 틈 그 굴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 굴이 어디냐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바위 틈에 서서 여호와의 뒷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압도되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굴, 바로 그 바위 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치고 포기하는 엘리야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데리고 와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강한 바람, 산이 깨어지고 바위가 깨어지는 강한 바람 속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지진, 여러분 지진을 겪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고, 압도적인 불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로 그곳에 가서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대면해야 되고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저 그렇게 살기 싫으신 분들은 울더라도 힘을 내어서 그 길을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얼굴 앞에 서야 되고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제는 나이 많아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돌짝밭 광야로 양치고 다니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난 뒤에 그 앞에 엎드려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그 사이에 자주 매일매일 들어가던 그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 보좌에 높이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실존적으로 엎드려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새 사명 가운데 일어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요, 울더라도 그 길로 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놔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 계시고, 산부가 청년들 예배입니까? 계시고 젊은 분들 계시는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들이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도록 앞선 세대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대물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남아공에서도요, 볼품없고 다 찌그러지가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인데 흑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서셔야 됩니다. 나만 홀로 남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 7,000명을 남기셨다. 이 세상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다.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시고, 장전중앙교회 제가 30년 전에 저 수요 예배 늘 왔던 곳입니다. 다시 힘을 내셔서 더 힘을 내셔서 강한 믿음으로 기도의 통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